태초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들이 푸른빛으로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진실하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무지한 자들을 보게 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꼭 찾으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 다시 도전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 국빈 방문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나라의 위상을 더 높게 하시고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화합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이 대결에서 대화와 화합으로 변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북한의 동포들과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이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여 주의 집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늘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망한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겠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에스더 여전도의 주관으로 가족 찬양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준비한 즐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과 편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담비가 되고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인하여 성도의 가슴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밑구레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TV에서 그 노래 그 경연대회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미스 트로트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로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악하는 사람들 등등 그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이런 프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보았죠. 근데 간혹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른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불러요. 근데 그 평가하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평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게 있고요. 또 그 노래에 혼을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그러합니다. 혼을 담아서 부르면 정말 잘 부르는 거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혼을 뛰어넘는 영혼을 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감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그 삶은 영감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마음이 모두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어떠한 공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져서 자기 실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 공동체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의 시발점으로 삼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전에 대한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그 발자취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요. 예수님을 첫 번째 영접한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그 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는 선교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선교의 말씀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 다음에 선교행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성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은요,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너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성령님은 누구든지 준비만 되면 호련히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만 되어지면.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그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연속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도 연속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구할 때에 그 구함의 응답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성령의 역사도 교통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사사에게 특정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날이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랑의 사람, 실학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만나도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의 성령의 불도 위로부터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위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령들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도 육도 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에 죽을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살 생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공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행복의 지름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좋은 역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르고 미지근한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정열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일할 수 있는 밤이 있습니다. 죽음의 밤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는 그러한 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정열적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귀하고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하늘처럼 크게 보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와 같이 가치 있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또 오는 것 아닙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끝 말세지 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는 이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강하게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지부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전갈은 사탄 마귀의 권세와 괴계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는 뱀과 전갈과 같은 사탄의 역사에도 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가리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불순종의 영, 잠들게 하는 영, 점치는 영, 이런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탄의 모든 역사를 이기는 그러한 강함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를 우겨쌉니다. 오늘 우리를 어려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집단적으로도 역사하지만 각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12사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20문도 모든 이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기억하십니다. 자고 깨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출입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겨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약간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의 이 뜻은 가득 차다, 잠긴다,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 충만함을 표현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놓고 컵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말씀에 충만 그러면서 컵을 이렇게 놓으시고는 물을 갖다가 쭉 따라서 막 여기 넘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득 차게, 잠기게, 넘치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풍성한 것, 채우고 채워서 더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넘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막 들어갈 때까지 맛은 있는데 배는 꽉 차고, 그럼 여기까지 차면 들어가면 바로 올라왔다 나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충만인 거예요. 이게 이 포만 상태, 이것보다 더한 그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주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며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케 하는, 또 신속하게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고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같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구하며 사모함으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하게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주의 일에 정열적으로 충성하고 사탄의 모든 역사에서 승리하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을 보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영성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새 술에 취하였다, 이 말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서 한 말입니다. 비난해서 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공동체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비난했는가?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말은 독주에 취했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먹는 그런 술이 아니라 아주 독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아주 술 취함의 모습이 아주 극하게 표현되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5절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방언으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국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끔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하는 말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저들이 하는 행동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예수도 잘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일로 싸움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로서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면 싸울 때에 먼저 사랑스러운 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용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랬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는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청소도 되어져 있지 않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집안이 이게 뭐예요? 쓰레기장이네? 이랬어요. 그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또 말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놀기만 하였는지 알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 또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그렇지만 퇴근하는 남편도 생각해 주어야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는데 집에 와서 그래도 쉴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하는 말이, 까무러치게 사랑스러운 당신, 오늘 온종일 손님이 오고 가는 바람에 청소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 같은 여보,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말을 받습니다. 내 몸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정말 틈이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웃음으로 그 싸움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술에 취하여 살아간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지럽힌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서 개혁자, 혁명가 이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성의 그러한 개혁자였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둡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숙제를 냅니다. 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워라. 무엇으로든 한번 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워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주고 이 안을 가득 채워라. 근데 한 학생은요, 지푸라기를 1,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불질렀어요. 그러니까 연기로 가득 찼어요. 한 학생은요, 1,000원을 가지고 초를 샀어요. 초를 사가지고 초에다 불을 붙였어요. 방안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어둡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밝게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밝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밝은 모습으로, 소망과 희망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연병과 같은 자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에게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때 고발하는 그 고발로 인해서 잡혀가는 거죠.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들은 연병과 같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 연병이라고 하는 말은 로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서운 질병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병처럼 무서운 존재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연병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한때 그 풍요로움 속에 타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노름탕이었어요. 이럴 때에 요한 웨슬레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회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연병과 같이 퍼져가는데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노름장이 없어졌습니다. 도박장이 없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풍요로웠었던 때에
온통 술집과 마약과 섹스로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빌레그램 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습니다. 예수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마약 장사가 망합니다. 빌레그레함 목사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온통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온통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도 예수의 연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욕이 아닙니다.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에 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모인 이들을 다르게 또 비난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까지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입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참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너 교회 열심히 나가네. 그럼 아니야. 나 교회 잘 안 나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교회 열심히 내. 그럼 아니야.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 나가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저는 참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영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고 나의 믿음 생활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교회 장로요. 나는 교회 권사요. 나는 교회 집사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미친 자다 그랬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법으로 죽여야지만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재편을 할 때에 바울은 그 총독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미쳤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전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이네,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복음에 미쳐야 된다. 복음에. 예. 돈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돈에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명예 욕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예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의 욕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람,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가득 차 있는, 마귀의 그런 괴계에 잡혀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연병과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어떤 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